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421장 내제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데 우리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가 먹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가 먹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거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가 먹겠네. 3절입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거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가 먹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타치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이 물러가고 참 평강과 자유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와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백성 앞에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게 성령의 마음으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또한 염려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참된 자유함과 평강과 기쁨 누리는 역사가 이 시간에 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 보이시고 슬프게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이끌 줄 믿습니다. 저희들 정말 사모한 마음 가지고 말씀 듣기로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저는 자가 듣는 자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나보다 믿음으로 살아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축복하옵소서. 그 시간에 그럴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영혼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에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잘 들리게 해주시고 신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영혼들이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새롭게 도전하며 결단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와 칭찬, 위로, 격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원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장 27절부터 30까지 보면요, 앞에 그런 내용들이나 분위기하고는 다르게 권면과 당부의 내용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것은 꼭 너희들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인 자녀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오늘 27절 보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고 또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뭐라고요? 오직이란 말은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아내 생일이 되면요, 꽃을 선물하는데 한 송이만 선물을 했습니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Only you, 당신밖에 없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한 송이보다 더 많은 송이를 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년 전부터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꽃송이가 많은 거, 그러면서도 가격대도 괜찮은 거.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올케입니다. 올케 화분에 여러분 꽃송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4년 전부터 올케를 선물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요,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권면과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 제가 질문해 봤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답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유나 밀크나 냉수나 찬물이나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 예,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때 생활에 대해서 주가 달려있어요. 해석이 달려있어요. 밑에 보시면 시민 노릇하기라는 그런 해석이 달려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 빌립보 이 지역은요, 로마 군인으로서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운 사람들의 이제 은퇴해가지고 퇴역한 장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로마 정부는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혜택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시민권자로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어떤 문헌에 보니까요,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보다도 더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퇴역한 장교들의 그 삶을 보면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렇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시민권자도 저렇게 그 나라에 대해서, 그 정부에 대해서, 시민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한다면 우리는 로마 정도가 아니고요, 영원한 나라, 최고의 나라,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고 시민권자로 살아가야 된다 한다면 하나님 백성들은요, 로마 시민권자보다도 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서는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알아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천국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긍지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헬라에서는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 이야기하고요, 영어에서는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스펠 또는 굿뉴스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복음을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복음을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그런 복음을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그런 의미와 가치, 그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당당하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2절을 주목하십시오. 복음이 뭔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뭐라고요? 그의 아들에 관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하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시고 막연하게 생각하시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선명해요. 선명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이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내가 받은 것이에요. 누가 나한테 전해준 것이란 것이죠. 구체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 전해줬는데 그 전해준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거죠. 구체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을 전해줬고 무엇을 받았습니까? 거기 보시면 여러분 3절 가사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심과 또 하나 무엇입니까? 장사되시고 부활하심. 한마디로 복음은 뭐냐?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굿뉴스예요. 굿뉴스예요. 한국말로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복음이 되고 굿뉴스가 되는가? 만약에 이 복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분명하게 이 복음을 듣지 아니했단다면 이 복음의 주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됐는가? 우리의 그런 현주소를 분명하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이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또한 믿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진노예요. 진노.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인류에게, 인생에게 내리시는 최고의 진노가 뭡니까? 무엇이죠? 지옥 형벌이에요. 지옥 형벌. 지옥 형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지옥의 문이 열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그런 진노와 징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은총도 있어요. 일반 은총도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시는, 도우시는 그런 은혜가요, 성도에게도 있지만은 안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아노 하면 많은 어떤 대가들을 생각하는데 그 피아노의 대가 가운데 피아노의 왕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리스트 하면 피아노의 왕, 피아노의 천재라고 불러지는 사람이에요. 피아노 전공하신 분은 꼭 리스트 그 곡을 연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리스트가 어떻게 해서 피아노의 왕이 되고 피아노의 천재가 될 수 있느냐? 그에게 이런 어떤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니까, 여러분,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하면 누구를 듭니까? 파가니니죠. 파가니니예요. 파가니니의 영향을 받고 그가 리스트가요, 최고의 그런 어떤 피아니스트가 되게 된 것입니다. 파가니니가 하루에 최소한 10시간 이상을 연습을 한다는 거죠. 그런 수고와 노력 때문에 그가 최고의 그런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게 된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리스트도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훈련하고 연습해서 결국 드디어 위대한 그런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이 땅에서요, 열심히 노력하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명예도 얻을 수 있고 타이틀도 가질 수 있고 인기도 얻을 수 있고 부도 축적할 수 있어요. 비록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이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어떤 곳이느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일반적인 은총,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진짜 이런 무서운 것은 뭐냐? 우리가 죽고 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이죠, 지옥. 이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거예요. 자비하심이 없어요, 여러분. 돌보신 은혜가 없어요. 일반 은총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아우성칩니까? 이를 가며 슬피 우는 그런 삶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만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없고 돌보신 은혜는 없고 구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요, 진노를 받아서 슬퍼하며 이를 갈며, 그 다음에 여러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생활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인류를,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런 진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놨죠. 그 구원의 길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구원의 주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부르는 이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느냐?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진노의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진노를 벗어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진노의 그런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진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신분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많은 단체가 있고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 있고요. 힘 있는 사람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많은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역사에 보면 위대한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권세가가 있었고 지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인류 문명이라고는 최고의 그런 인류 문명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AI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경우는 사람들보다 더 지능이 좋아서 사람이 못하는 일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몇 년 전에요. 바둑 기사 가운데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 이세돌이라는 사람인데 제일 바둑을 잘 떠요. 근데 또 이세돌하고 AI하고 여러분 바둑을 두 가지고 누가 이겼습니까? 이세돌이 졌어요. 3전 3패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AI가 사람보다도 더 지능이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AI가 못하는 게 있죠. 진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국가도 그렇고 여러분. 돈을 가진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 누구도,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제국도, 지혜로운 사람도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런 진노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올라온 축복이 여러분 복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직도 돈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인기가 최고다, 세상적인 것이 가장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아닙니다. 당신은 헛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최고입니다. 복음만이 당신의 그 부족한 것을, 연약한 것을 채워줄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복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 예, 그래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 나타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계명이 있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신구약을 종합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면 천국 시민권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더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말은 신구약을 총합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교훈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이웃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동전처럼 앞면과 뒷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같이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걸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이웃을 사랑한다는 속에 무엇이 포함된 줄 아세요? 원수까지도. 나한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까지도. 심지어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이 뭐라고요? 이웃이에요, 이웃. 나한테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를 좋아하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하고 좋은 관계 있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상처를 준 사람을 품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이웃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런 이웃을 향하여 기도해주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이 상하면 여러분 이야기하기도 싫고 밥 먹기도 싫고 그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런 것이 우리 연약함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라고, 품으라고, 다가가라고, 손 내밀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원리를, 사랑에 대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은혜를 받을 때에,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에, 은혜가 넘칠 때에,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여러분 경험으로, 실력으로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을 다가가지만은 또 머뭇거려요. 주춤거려요, 여러분. 근데 은혜가 넘치면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어령 교수가요, 한국 문화를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자기 문화다, 보자기 문화다. 서양은 여러분 박스 문화예요. 박스에다 물건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근데 박스는 여러분 그 박스 사이즈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자기는 안 그렇죠. 보자기 딱 펼쳐놓고요. 동그란 것도 집어 넣을 수 있고, 네모난 것도 집어 넣을 수 있고, 쭈삣쭈삣한 것도 집어 넣을 수도 있고, 싸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자기 하나에 조건이 있어요. 물건이 보자기보다 작으면, 보자기가 물건보다 크면 보자기는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은혜가 그런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 속에 여러분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담겨지면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상처가 크고 환경이 힘들고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이 크다 하더라도, 힘든 사명이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은혜가 넘치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이 은혜의 힘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배가 되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때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 은혜가 배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은혜 받아서 또 그 은혜가 또 증가되는 사람이 있고, 안타깝지만 은혜 받았지만은 일주일 지나면 은혜를 쏟고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간직하시고 은혜가 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배가 되면요, 은혜가 넘치게 되면, 은혜가 보자기처럼 풍성하게 되면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쌀 수 있는 거예요. 수용할 수 있고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아도 여러분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다. 예, 오늘 28절부터 29절에 보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권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8절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고난받는 거예요. 나한테 고난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라는 거예요.
29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이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잘 감당케 해달라고,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믿음 생활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다고요? 밖에 고난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자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밀류관을 내게 주리라. 11절입니다. 시작.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밟지 아니하리라. 아멘. 10절에 보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10일이라면 잠깐이야, 잠깐. 영원토록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 때 잠깐 동안 믿는 자에게, 성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네요. 고난이에요. 그럼 왜 고난을 주십니까? 어떤 성경에 보면 고난은 축복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 내용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난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원찮네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신구약 전체를 보면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아요.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율례를 배웠다, 하나님의 법을 배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욥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인생이 뭐냐?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게 욥은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란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할 때, 여러분 1세기 때 교회 안에서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와서 신앙을 흔드는 일이 있었고, 외부에서는 나중에는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 그런 물리적인 고난을 당했고요. 경제적인 그런 어떤 불이익도 당하는 일도 있었어요. 어떤 놈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런 고난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북한이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신앙생활 하다가 순교당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사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어떤 경우는 고문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추방당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 여러분 교회 예배드리다가 쫓겨나는 경우 없잖아요, 지금요. 성경 읽는 거 정부가 와가지고요 못 읽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 고난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오히려 더 심각한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이 겪었던 그런 고난, 그런 유혹들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속주의라고 하는, 여러분, 세상 향락이라고 하는, 세상 문화라고 하는,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물리적으로 고문당하고 피를 흘려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런 고난은 지금 우리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없지만은 죄와에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세상 문화와 싸워야 되는 이런 시련, 이런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 마귀를 통해서 오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 통해서 오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그건 역시도 어떤 분의 허용 속에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어떤 분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막으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허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시대별로 허용하시고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제자라고 한다면 고난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이 고난이다. 예.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깨어 있어요. 영성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고난을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성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허용한다는 거죠. 이 캘리포니아는 여러분 해안가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비치에 가보시면 어떤 비치는 모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갈들이 많아요. 자갈들이. 그죠? 근데 여러분, 파도가 많이 치는 그런 비치를 가보면요, 이 자갈들이 깨끗해요. 반짝반짝 빛나고. 그리고 이끼나 곰팡이가 끼어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파도가 많이 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떤 곳에 가면 파도가 안 치고요, 물이 고여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곳에 있는 바위나 돌을 보면요, 이끼나 곰팡이가 끼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고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끼나 곰팡이가 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살아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이 없으면요, 어찌 되느냐? 우리가 나태하지 않습니까?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부패와 타락이 생기는 것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성도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왜 고난을 주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세상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 예, 여러분. 미국 안에서도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가 있고 영주권자가 있지만은 그냥 여러분 다른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에 보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시민권자, 영주권자 같은 경우는 혜택을 누리고 혜택을 받는 동시에 국가의 국민으로서, 영주권자로서, 시민권자로서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나라의 시민권자가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는 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있어요.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나라의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세상에 왜 너희들을 미워하느냐? 그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 속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 정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미움을 받게 되고 환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으로도 미움을 당할 수 있어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진정한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어디의 시민권자라고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있어서 이방인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죠. 이런 고난과 이런 오해와 불이익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우리의 어떤 신분이고, 또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권자인 것을 알고, 그리고 날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이 땅에서도 그 나라에 들어갈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에 대한 결말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
요한복음 우리 16장 33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는 이긴 경기를요 다시 재방송하면서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재방송하는 경기를 보고 심장마비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왜? 이긴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지금은 지고 있지만은 마지막에 역전승할 것을 알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성도가 그런 거죠.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있지만은 결론은 정해졌어요. 주님이 고난을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주님 안에 속해 있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고난 당한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셔서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이번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믿음을 간절하게 구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이었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성령께 하셔서 끝까지 이끌어 주시면서 나오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 안에 정말 하나님 자꾸 일어나서 우리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 수는 잘 가지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살고자 하는 우리가 고난이 있겠습니다. 잘 통과하고 있습니다. 고난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주신 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이긴 자로서 기억하지 못하고 쓰임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을 되도록 축복하셔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힘은 믿음이라 했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기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며 믿으면서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실 때 우리가 앞으로 당할, 또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실 때 고난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고 영광이 되고 승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